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9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음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광채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저 산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큰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군영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있도록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푸르른 들녘이 어느새 황급색 빛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섭리와 통치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무르익은 곡식처럼 성숙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완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완악해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악마와 싸우다가 악마가 되어버린 이야기처럼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자신이 속고 속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소금이 그들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들처럼 우리도 계절의 변화에 맞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욕망을 끊임없이 넓혀가는 탐욕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푸는 성품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 또 감사하고 진리와 함께 감사의 기쁨으로 가득 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의 현실은 수출밖에 국민의 삶을 여유롭게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서로 자신의 진영 논리에만 충실한 따름입니다.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한 다툼을 멈추게 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미래의 자손들에게 평안하고 믿음의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항상 수고하신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십시다. 기쁨으로 찬양 235번입니다.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전반부와 2장 전반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귀하시게 되기 전에 들려주셨던 예고와 승귀하신 때로부터 열흘 후에 성취된 일들을 비교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으로 세례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때는 성공적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여서 내 생각을 고집함으로 실패하는 삶을 아마도 거듭하셨을 것 같아요. 반복하셨을 것 같아요. 부부간에 화가 나서 큰 소리치기도 하고 그랬다가 또 다시 마음으로 돌이켜서 미안해 사과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과하기도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우리가 생활해 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성경이잖아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가 또 충만하지 못했다가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생활하셨지만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니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에게 충만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에 담아두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어떤 내용을 어떤 구조에 담아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본문에 집중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기적과 설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 주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어서 들려주셨던 설교, 그것이 끝났을 때 4장에 들어와서 그들을 싫어한 대제사장들과 그 가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제거하려고 일으켰던 사건을 서사 형태로 기록하고 있어요. 5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서 그 문단들이 서로 연결되게끔 해서 시작했던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소개해주며 우리에게 주제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뭘 말해요? 3장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어서서 걷게 해준 사건과 이어서 들려준 설교 25절까지. 그렇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잡았어요. 그런데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재판하지 못하고 가두어 두었다. 왜 잡아서 가두어 두었나요? 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싫어서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싫어서 붙잡아가지고 재판하려고 하는 좋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사건의 배경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잡아두었으니까 누가 사건을 전개해요? 이튿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4사람의 대제사장들과 더불어 대제사장의 모든 가문이, 문중이 다 참여하여서 함께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질문하는 거예요. 물었다. 세워놓고 물었다. 이제 사건을 전개했죠. 왜 세워놓고 물었을까요? 싫어하니까. 같이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려고? 제거하려고. 사건을 전개했어요. 사건을 전개했는데 사건이 그들의 의도대로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의외로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어떻게 위기에 봉착하게 되나요? 베드로가 그렇게 겁 많던 베드로가 어디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재판을 받기 전 재판을 받던 상황, 그 법정에서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잖아요. 겁쟁이 베드로. 그랬던 베드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나요? 전혀 그들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본심을 더욱더 강화합니다. 어떻게 강화하죠? 13절. 그들이 베드로가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니까 이상히 여겨서 어떻게 하나요? 공회에서 나가라. 제재할 수 없음을 알고 공회에서 나가. 재판하다가 갑자기 공회에서 나가 그러고 끝내려고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말합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사건은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쫓아내려고 제거하려고 했다가 제거는커녕 어떻게 해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제거하려고 했는데 놓아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누구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법 때문에 재판을 하리라고 했는데 백성들 때문에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를 무서워해요? 백성들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자 누가는 뭘 말하려고 했을까요? 대제사장을 포함한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제거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 앞에 제거하려는 그들 앞에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이 사건을 서사 형태로 구성하여 소개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살펴보려면 베드로와 요한을 누가 붙잡았는지 살펴봐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을 누가 붙잡았죠? 1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그러니까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제사장 계열이기는 해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고 붙잡았어요. 가두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누가 와요? 제사장들이 안 오고 대제사장들 4명과 더불어 대제사장 문중 전부가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잔챙이들이, 오늘은 대장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상대하려고 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붙잡아 재판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재판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들을 붙잡아 재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재판했던 사람들. 베드로가 쫓아가다가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붙잡아 재판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들과 베드로 사이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구야, 네가 무엇을 행하려고 왔는지 목적대로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마태도 그러고 누가도 그러고 정확하게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여기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와 이 대제사장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죠? 지금 한 50여일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가운데 놓고 대제사장과 베드로 사이의 관계를 우리 짐작해 보자고요. 내 종을 붙잡아 귀를 쳤던 사람이에요.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다행히 죽지 않아서 과실치사로 할까요? 과실치상. 예.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땠든 베드로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을 두려워했고, 어땠든 베드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림으로 대제사장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가 되어 있나요? 8절. 베드로가 말했다. 무엇을 말했나요? 9절부터 12절까지. 이상의 것들을 말했어요.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의 구조를 좀 보죠. 여러분들이 나에게 3장에서 행한 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어서게 한 것과 그리고 이어서 설교한 것에 대하여 9절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8절과 9절은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정리해내고 있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질문한다면 대답하는 것이 인지상정. 포켓몬이죠. 대답 안 할 수 없잖아요. 손자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질문하면 대답하는 것이 인지상정. 당연히 대답해줘야죠. 근데 어떤 베드로가 그들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들과 원수가 돼서 붙잡히면 과실치상으로 구금될 수 있는, 재판을 받아 구금될 수 있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베드로가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서서 대답하는 것이 인지상정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요? 세 가지.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누구? 3장 1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게 된 것은 나의 능력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거야. 누가 해놓고?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뭐라고 말했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말해요. 그거 뭘 얻을 수 있을까? 금화를 줄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게 했던 거예요. 누가 일어나게 한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누구는 통로가 되었나요? 베드로는 통로가 되었을 뿐이었어요. 그를 일으키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일어서게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자, 성령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것은 뭐죠? 너희는 이 예수를 거절하고 버렸지만, 리젝트했지만 그는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머릿돌이 되었다고. 너희들은 버린 돌이었지만, 버린 돌이라 여기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워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세 번째로는요, 우리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이름이다. 세 가지를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해요. 무엇보다 내용이 중요하겠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내용만큼이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용만큼이나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뭐죠? 베드로의 용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던 그 자리에서 종들이 이도 예수와 한패라고 말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나는 그와 같은 편이 아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죠? 어디서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있죠? 감히 나는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 예수님이 그를 일으켰다. 그를 건강하게 했다. 너희 앞에 서게 했다. 천하에 우리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름은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어요? 3년 따라다녔어요. 이런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오늘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죠? 10년? 20년? 40년? 저는 50년이 넘었네요.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들이, 베드로는 오늘 그 무서워했던 사람들을 지금 오늘 어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3년밖에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50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무서워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 일을 해도 될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무서워요. 근데 베드로는 3년밖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무섭지 않아요. 왜? 내가 가진 것이 옳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난날 그의 귀를 떨어뜨렸던, 그의 종의 귀를 떨어뜨려서 손해배상 해줘야 될 것, 그것 전혀 두렵지 않아요. 해주면 되죠. (3년밖에)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베드로의 이 변화된 모습이 참으로 놀랍고 놀라워요. 그런데요,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하다가 사도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식사 안 한 척하고 일어서서 밖에 나가 있었어요. 나 그들하고 식사한 적 없어. 약간의 외식이 있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잡아 죽일 수도 있는 대적들 앞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묵상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좀 이렇게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맨날 기죽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티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8절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말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번역이 좀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에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지난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성령이 임하실 거다. 그래서 뭐 할 거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임했어요. 2장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임하신 성령과 충만하게 된 성령이 달라요? 아니에요. 같아요. 임하신 성령에 의하여 충만하게 되었어요. 수동태예요.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내게 임하신 성령에 의하여 충만하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남편으로 충만하게 되면 남편이 도둑질 시키면 남편으로 충만하면 도둑질 시켜도 해요. 성매매 하라고 해도 해요. 남편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뭘 했나요?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건 결과는 뭐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하는 것 보면 알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는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지. 성령은 임하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경우는 하게 하심을 따라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게 하심을 따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성령의 충만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지시하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지시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대하실 수 있었던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성령께서 하게 하심을 따라 하게 되는 거죠. 행동하는 주체는 나예요. 병을 고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나 실제로 고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죠?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사람. 성령의 임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요. 무당도 귀신을 쫓아낸대죠?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일을 하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막 예수를 소개해요. 성령으로 충만했을까요? 몰라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를 해서 말하는 것인지 본심은 본인만 알 수 있죠. 그래요. 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가 하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성령의 세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 물로 세례받은 사람,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지시는 성령님이, 감동은 성령님이 하시지만 행동하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나요? 공동체에게도 임하셨어요. 공동체에게 임하신 것은 2장 뭘로 소개했나요? 2장 2절. 소리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다고 하죠. 공동체 모두에게.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비유하여 소개해 주었습니다. 공동체 전체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도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공동체 전체도 소중하지만 각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임하심,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심과 충만하게 됨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뭐죠? 성령이 나에게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공통점이에요. 임하셨고 나를 말씀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 가셔요.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뭐죠? 임하심은 단회적이에요. 근데 충만하심은 계속적이에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것은 한 번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한 번이에요. 물로 세례받는 것 한 번이듯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또한 한 번이에요. 단회적 사건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어때요? 지속적이에요. 어떤 때는 성령으로 충만 받았다가 어떤 때는 성령으로 충만 받지 못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셔서 그런가요? 내가 반응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내가 반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요. 맨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기도만 해놓고 기도 실컷 해놓고 나가면서 예배당 나가면서 돌뿌리에 발이 채이니까 입에 거친 욕을 담아서 돌을 발로 차요. 발가락에 피가 나죠. 그죠? 나만 손해지 뭐. 성령으로 기도했다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면 돌불에 걸려 넘어질 때 하나님 넘어져서 얼굴 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정신을 차리는 거죠. 욕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욕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하려고 마음을 다잡아야 하겠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충만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뭐도 했고 병자도 일으켜 세웠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고 하게 하심을 따라 두려워했던 말을 하기도 하네요. 다른 행동도 하겠죠? 그래요. 꼭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병만 고치는 것 아니고 귀신만 쫓아내는 것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게 하심을 따라 모든 영역에 제한받지 않고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한국교회는 어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방언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 충만하면 맨날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건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하면 돼요. 그건 한 부분일 뿐이에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은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면 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누구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정체를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누가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라고 말한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여야 할 말을 하고 해야 될 행동을 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주님을 소개하는
주의 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이끌어 주실 우리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완악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 것, 그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소곳이 앉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몸들여 아버지께 예배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이 시간, 또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도 구별하여서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몸과 마음 다 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있사오니 주여 당신의 품에 성도들을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며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축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정성 다해 구별해 두었다가 드린 이 물질을 축사해 주시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려 배고파했던 지체들 배가 채워지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던 지체들 일어서게 도와주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행편을 살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여 정의의 길로 공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보경 집사님이십니다. 한결같이 연세가 드셔도 아름답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이 좋아서 귀 기울여 들으면 은혜가 많이 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좀 힘들더라도 시간을 내서 그렇게 묵상하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모양을 더 많이 알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기록한 중보기도 가끔씩 주보를 두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들고 가셔서 거의 매주 바뀌는 게 별로 없지만 이 중보기도 내용 꼭 기억하셔서 읽기라도 해주시면 그것이 중보기도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끊임없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주한이도 인사했습니다. 멋쟁이. 소녀들은 잘 가셨어요?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프랑스에서는 가을철 기온이 좀 낮아지면서 코로나가 재유행을 해서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아예 집계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병원에서는 일반 면회는 금지, 마스크 착용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코로나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병원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마스크 뒤에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많이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다중이 모이는 곳에 가실 때는 할 수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본인 건강도 지키게 하겠지만 타인의 건강도 지켜주려는 그 의도로 할 수 있으면 마스크 착용을 겨울이 지나도록 좀 잠잠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착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초기에 좀 실패했던 것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다가 공공의 적이 되었죠. 너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변경시켜서 당분간 할 수도 있다라는 여유를 가졌더라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을 텐데 이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6가지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불교나 기독교는 한 가지 내지 2가지 정도만 부정적 결과가 있는데 기독교는 5가지가 부정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그래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그만큼 부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라는 것 참 두렵습니다. 이 이미지를 훼손된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쫓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은행 심사 다듬어 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